우리는요, 말을 할 때 말의 내용보다 내 자세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말하기 전에 내 자세를 돌아봐야 돼요. 내 자세를.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싶은지, 이 말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까? 이 말이 듣는 상대의 기분이 어떨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 그거 다 살피고 하다가 언제 얘기는 할 말은 언제요? 참, 그것도 답답하네. 할머니, 얘기하고 싶을 때는 아주 얘기하고 싶어 죽겠죠? 그냥 허야한데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언제 선생님 좋아 죽겠네. 하배가 오.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 네, 3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씩 읽어보고 네. 할머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1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네. 말씀 잘 들어야지. 안 듣고는 안 되니까. 네. 이게 우리가 저번에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엘리후가 이제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욥한테 막 또 이제 엘리후가 엄청 얘기를 하겠다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어서 엘리후가 이제 욥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 이게? 예. 아 그래? 이제 엘리후가 욥한테 자기 말 이제 들어보라고. 그거구나. 자, 여기 엘리야가 예. 요백에 예. 하는 말. 아니, 여기 읽어보질 않았구만. 자, 그래서 2절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그러게 이 사람이 요백에 하는 말이 잘했다고 생각하나 봐 제가. 이제 뭔가 자기가 이제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말하게 시켰다.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식으로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3절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이게 이 사람은 그저 어쨌거나 요백에 설득을 시키고 네. 충고를 하고 그러네. 네. 그러니까는 뭐 자기가 이제 말하는 게 진실되고 정직되다 이런 말인 거죠.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사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네. 맞아요. 하나님 믿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지초가 벌써 달라. 5절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이 사람 똑똑하다. 왜요? 입을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네. 그러니까 내 말에 내가 하는 말에 뭔가 틀린 게 있으면 말을 해봐라. 근데 이게 너무 자신만만하고 이제 좀 사실은 이게 교만한 자세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게 좀 튀어. 치는 게 뭐야, 할머니?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사람을 꺾고 넘어가려고 그래. 입을. 자. 입 보고 는 말이 자기 뜻을 따르라는 그 말 아니야? 그렇죠. 6절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그렇지. 그래서 어쩌다는 게요. 이 무슨 말이에요? 저를 제 뜻을 따라달라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했다는 얘기가 무엇이요? 너나 나나 어차피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다 뭐 이런 뜻이겠죠? 똑같이 흙으로 지었으니까. 7절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맞는 말이지. 어찌 지가 감히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도 너랑 똑같은 존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결국 내 입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이런 걸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따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자꾸 이제 엘리후가 하는 말이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본론의 내용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내 말이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엄청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선지자들은 깔끔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이거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다 하고 바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냥. 근데 엘리후는 자꾸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요백에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이 아닌데 자기가 하는 말인데 자기가 자꾸 하는 말의 어떤 당위성, 명분, 내 말이 옳다, 맞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님을 사실 이용하는 거죠. 빙자하는 거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하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가 확실하게 선지자로서의 그런 거라면은 그냥 이렇게 해도 얘기도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왠지 자기가 하는 말이 정답 같고 진리 같고 하나님 말씀 같아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이게 섣부른 교만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을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선지자 같은 그런 경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조차도 조심스럽고 겸손한 자세로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릴 텐데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하는 자세에서도 내가 무조건 맞다, 옳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항상 그럼 어떻게 대화해야 돼요? 그렇게 편하게 의견을 들어보고 할 말 있으면 의견도 들어보고 그 사람 말도 들어보고 다 그래야만이 뭔가 나타나지. 자기 혼자만 주장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다 알죠. 들어보고 얘기한다는 걸 다 알죠. 다 알지만 사람마다 그 고집을 부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근데 그럴 때는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싶은 말을 누가 딱 건드려내면 그것만큼은 안 듣고 싶어. 막 피하고 싶고 막 말 그만하라고 그러고 막 짜증내고 화내요. 그게 내 안에서 그 부분만큼은 고집 부리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뭔가. 근데 사실은 할머니 지금 딱 말씀이 맞는 거죠.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때 저 사람이 내가 왜 기분 나쁠 걸까 하면서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를 사실은 더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것 때문에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거를 깨우치면 그 이후부터는 되게 편안하게 진짜 그런 말을 들어도 편하게 들을 수 있고 그런 거에서 내가 말을 하더라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 아멘이요. 할머니 갑자기 아멘이요 이렇게 아멘을 해? 뭐 생각나는 거 있어, 할머니? 없어요. 자, 8절.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어떻더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엘리후가 있는 데서 욥이 하는 말을 자기가 들었다. 자, 9절.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자, 이것도 자꾸 자기 말이야 이거. 그렇지. 자기가 자꾸 이거는 충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저도 글쓰기 하고 또 성경 말씀 나누죠. 할머니, 제가 이 손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족들이나 누구랑 대화할 때 아니 내가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듣는 사람이 난데
이런 얘기 제가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죠. 아니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내 말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는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아주 좀 쉽게 혜미가 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봤는데 물론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내가 깨끗하다 하다 말다를 사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하면 실수야, 실수. 이거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남도 몰라 사실은. 그래서 참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내 입으로 내가 잘났다. 그래. 내 입으로 내가 자칭 칭찬을 하고. 내 입으로 내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좀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정말로 깨달아야 할 점이야. 10절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자기가 건방을 떠니까 그랬겠지. 그러니까는 이제 또 쭉 보죠 한번. 응? 한번 쭉 볼게요. 응. 11절.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 엘리후가 내가 당신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다 하면서 욥이 했던 말을 쭉 지금 똑같이 되풀이하는 거예요. 욥이 했던 말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들었던 말을 욥한테 들었던 말을. 그래서 이게 제가 좀 할머니한테 설명을 좀 잘못했어요. 저도 이걸 좀 착각을 했는데 자, 아까 이게 참으로 나에게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이게 엘리후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욥이 한 말을 엘리후가 따라 한 말이에요. 너가 이렇게 말했지?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욥이 했던 말을 그대로 지금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욥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욥을 이뻐했다는 걸 알기에 이거는 맞는 말이죠. 자, 근데 엘리후가 하니까는 참 이게 우리가 엘리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는 이걸 오해했어요. 엘리후가 했던 말은 이걸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면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이것도 이제 욥이 했던 말이죠. 11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욥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다라고 자기가 이제 들은 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할머니한테 자기 입으로 자기 칭찬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 심정 그대로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 가지고 야 어떻게 네 입으로 네가 그렇게 얘기하냐. 참 그런 상황으로 좀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했던 그대로를 엘리후가 욥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는 돼요. 엘리후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자,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한 게 이제 의롭지 못한 말이다. 욥한테.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다. 자,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대답 없다고 해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고 말 변론하고 대들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겠냐. 그건 맞는 얘기. 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맞는 말도 있고 잘못하는 말도 있고 그러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데도 알면서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바에 의하면
욥이 논쟁하려고 했다라기보다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이제 그냥 이제 아프니까 나오는 말로써 고통을 표현하는 심정을 표현하는 말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말을 이제 남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한테 논쟁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자,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어떻게 관심 없으면? 그럼 뭐라고 할머니? 관심 있어야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는데 다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것도 뭐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못 깨닫지. 못 깨달은 게 맨날 헤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전달하시고 저렇게도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연히 들은 얘기로도 교회 설교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우리한테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전달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죠. 아이, 당연하죠.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모든 세세한 현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실제 현실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 지나가다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에 그런 시비 거는 현상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왜 나쁜 놈 나한테 시비 걸어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 우리 가족 중에서도 누가 나한테 승질 부리고 서운한 말을 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왜 이런 현상을 벌여줬을까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승질부터 나오죠. 나도 같이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내가 않. 그래. 내가 그래. 왜냐면 그렇게 막 충격적인 그 너무 애매한 말을 하고면요. 그냥 하나님이 삽시간 피어. 맞아. 잠깐 피하신다고. 그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회개하는 것 중에 일부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다 인간은 원래 그런 자기만의 약점과 숙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김에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보고 깨닫는 겁니다. 네. 아 맞다 나도 그랬는데 그때 다음에는 나도 이렇게 안 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네. 자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꿈에 나타나는 게 꿈이지 그 환상이라고 하나? 꿈도 맞고 또 꿈보다 더 이게 막 진짜같이 경험하는 걸 이제 환상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졸 때도 우리한테 전하고 꿈이나 환상에서 볼 때도 16절 볼게요. 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러니까는 그럴 때도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도 하시고 우리를 이제 놀라게도 하시고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시는데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지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 중에서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는 우리의 그 안 좋은 습관, 교만을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무섭게도 말씀하시는 거다. 참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거나 사람들 만날 때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불편할 때가 또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럼 근데 그 불편할 때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에 이어서 보자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주관으로 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거를 여기에 대입해서 보자면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요. 맞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나도 기분이 안 좋다면 나도 뭔가 똑같이 동등하게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사람은 보지 못하고 저 사람 나쁜 것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분 나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그 또한 하나님이 나의 행실을 돌아보게 하고 내 교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 속에 나를 만드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참 좋겠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돼. 그러니까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제 기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제가 꺼림칙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그거를 저는 일단은 돌아봅니다. 그 사람한테 뭐라 하거나 남한테 뭐라 하지 않고 과연 내 이 감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하나님이 날 뭘 깨우쳐 주시려고 내 감정을 이렇게 이런 이 부정적인 감정, 화나게 만드시는 걸까, 나한테? 날 뭘 깨우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돌아보면 결국에는 제가 교만한 걸 발견합니다. 결국에는 제 잘못된 생각과 행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그때 또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선생님이나 그러지 우리는 아이고. 모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는 거고,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사례를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그렇게 했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다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자,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네. 그러게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 언제나. 네. 어려운 고비도 넘기할 때 살 넘기게 해주시고 무엇이 필요한 대로 저희들이 바르게만 살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네. 그 작은 것으로도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하나님 그 능력은 누가 그걸 헤아리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를 따끔하게 혼내셔가지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혼내시는 거다. 이제 그 말인 겁니다.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 병이 나서 쑤시고 아픈 것인데 어떻게? 그러니까는 병이 나게 함으로써도 하나님이 훈계하신다. 교훈을 주신다. 누워있을 때 아프게 하셔라도. 자, 20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왜 그래?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욥도 아팠을 때 식사를 잘 못했잖아요. 맞아. 이거는 이제 욥에 대해서 은근히 하는 말이죠, 사실은. 근데 사실 아픈 사람은 밥맛이 없기도 하죠. 그럼. 그러게 아플 때는 뭐 또 누가 먹는 것도 아유 저거 맛있어서 먹나 해주고 그래. 이게 그 말입니다. 21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왜 그렇게 드러났을까? 너 못 먹어서? 그렇죠. 말랐구만. 그렇죠. 막 몸 상태가 악화된 거예요. 네. 22절.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목숨, 영혼은 무덤에 가까워지고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다. 누구 생명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게? 욥을 보면서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제 병으로 이제 훈계하고 징계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 가까워진다. 23절.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군. 그러니까 천사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옳은 말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는 정당한 사람이라면 뭐 천사 한 명이 와서도 이렇게 좀 도와주지 않나 이제 이런 뜻인가 싶은데 한번 볼게요.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니.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이제 그렇게 변호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구해서 구해주는 거지. 살려줘라. 내가 그 값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거네요. 아, 그렇게 결정은 나지 않고 네. 할 것이라는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25절. 그런즉 그의 삶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다 회복된다라는 말이죠. 그래. 이게 차츰 좋아지려니까 그래.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이고, 얼굴까지 보여주시니 얼마나 고마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피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야.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네. 할머니 말씀 맞습니다. 그 때를 기다린 거지 이제. 27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누가 하는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직도 엘리오야. 예. 엘리후가 말을 참 많이 길게 하는데 그러게. 보면은 만약에 이제 천사 한 명이 그 사람의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쭉 살아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하고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노래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래. 예.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만. 빠지지 않도록 네. 지켜주시고. 그러게 사람은 항시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나 이렇게 해주시지 누가 이렇게 해줄 사람도 없지. 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라는 걸 노래로 이제 부르고 얘기하는 거죠. 자,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모든 일 상하시면 좋게 해주려고 했으니까 늘 정신 바짝 차리고 까불지 말아야 돼. 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30절.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구해줘가지고 생명의 빛을 비추려고 하시는 거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 이제. 네. 감사하며 살겠지. 31절. 요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응? 내 말 들어.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 맞아. 잠잠하니 듣고만 있으라 그 말이야. 이 태도가 참 좀 이제 건방지지? 교만하죠. 좀 건방지. 그러니까는 이 욥이라는 사람도 다 모든 걸 알고 참고 있는데 자꾸 충고를 해.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이제 원래 사람이 대화라는 거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하는 건데, 경청이라는 말 뜻을 알죠, 할머니? 경청. 예. 경청이 뭐예요? 들으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근데 경청을 잘하는 거는 뭘까요? 정신력이죠. 좋은 말 같으면 따라서 따르려고. 좋은 말.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떻게 경청을 해야 경청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으면서 아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깨달으면서 들어야 돼. 깨닫지를 그렇죠. 못하면 들으나 많아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얹히자면 듣기 싫은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경청을 잘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사람? 듣기 싫은 말을 아, 끝까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경청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듣기 싫은 말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지. 근데 그런 걸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을 내가 들었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기 싫은 말 들었으면 아 내가 무슨 잘못해서 이렇게 듣기 싫어서 들었나. 듣기 싫은 말 들으면 됐다 그러고 그만하라 그러고 말하지 말라 그러고 도망가거나 너 왜 똑같이 그런 말 하냐고 하거나 아니면 네 말 너무 길다라고 하거나. 내가 그러지. 딱 내 얘기 다 해주네. 그래 너무 그렇게 해도 지루해. 그러니까 이게 지루하다는 거는 경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경청을 못하니까 자꾸 저쪽에서 그냥 더 감동사게 말을 하면 더구나 더 그렇지. 그래서 원래 경청이라는 거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끝까지 듣는 게 경청입니다. 그래요. 근데 주변을 보면 제 주변에 남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자기 듣기 싫은 말 하면은 버럭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경청을 정말 못하는 거죠. 힘든 거죠. 근데 사람은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한테 들어오는 얘기는 다 잘 들어야 돼. 그렇죠. 들어야 화를 낼 것인지 아닌지 깨달아야 할 것인지 반성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돼요. 사실 화내는 것도 경청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말을 틀렸다, 너 무시한다 이런 반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무조건 화내는 걸 싫어합니다. 왜? 화낸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랑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돌아보고 우리가 이거 배울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근데 여기서 참 욥이 아무 말 않고 끝까지 들어요. 이 긴 말을 욥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말을 잔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서로 이제 논쟁을 하면서 하는 말이니까 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참 잘하는 거죠. 32절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무슨 절? 지금? 32절. 32절? 네. 그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야? 네. 32절 거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아까는 잠잠히 있으라고 해놓고서는 할 말 있으면 또 하래요. 엘리후가. 근데 이제 33절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너는 잠잠히 내 말 들어. 근데 할 말 있으면 해. 근데 없으면은 내가 지혜를 너한테 가르칠 테니까 그냥 잠잠히 듣기만 해.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교만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마디 건든 겁니다. 네 말할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나는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넌 내 말 들어.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러면 이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욥은 또 봐야죠. 어떻게 하는지.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네. 할머니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한 사람은 너무 이 충고를 너무 많이 해. 음. 피곤하게 지리. 그래서 그 말은 실제 예? 실천하기가 어렵고 욥이 참고 있는 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욥이 끝까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해. 알고 있는 것도 듣고 모르는 것도 듣고 다 듣고 수용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훌륭해. 내 생각이지 뭐.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엘리후가 이제 욥이 했던 말을 근거로 나름대로 되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후도.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 33장 1절에서 7절이 좀 흥미로운데 이미 욥기 32장에 엘리후가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을 제시했어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뭐 얘기하는 거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미 그런 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말을 해요. 이건 내 입이 하는 말이고 내 입술이 하는 말이고 그것도 상당한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그 잘난 척을 하면서 충고를 하려니까 그냥 이것저것 핑계를 대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물론 이게 조심스러운 자세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앞서서 자신의 말에 내 말에 아주 확신했었어요. 이 사람이 막 자신만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자신의 말에서 또 확신, 명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한 당위성까지 더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힘줘서 말을 해야 될까? 엘리후가. 엘리후는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아도취. 자아도취.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빠져 있는 거야. 자도치. 자아도취. 자아도치. 자아도치. 내가 나한테 내 말이 너무 막 너무 좋고 내 말이 너무 막 맞는 말 같고 내 말이 막 진리에 해당하는 막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게 너무나 자기 스스로 막 빠져 있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잘난 척을 하는 거지. 자기가 아는 것이 대단한 진리인 양 그렇게 여기다 못해 하나님께서 준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 비하를 하면서 충고를 하면서 너무 잘난 척을 이렇게 피곤해. 맞습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옳은 건 또 아니에요. 옳은 것은 아는 것이 많은 것하고 별개입니다. 옳은 것은 바른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바름에서 나오는 게 옳음입니다. 아는 게 많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즉 바른 마음가짐, 바른 자세, 바른 태도에서 오르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옳은 말도 나오고 경험과 연륜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옳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른 자세에서 옳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마음에서.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옳은 말이란 어떻게 나오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게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맞는 말을 하더라도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가 아니라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 나와요. 즉 틀린 말이 나오면서 실수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후는 교만한 자세와 태도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틀린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말하니까 상황에는 틀린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교만하면 맞는 말을 하더라도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후가. 그래서 성경이 오묘하고 재밌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틀리지만 내용적으로도 우리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렇게 맞는 말을 하는데 안타까운 건 상황에 맞지 않는 틀린 말이 돼버린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 스스로 말하는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가 될까 봐서니까. 그렇죠.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 자세와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맞는 말을 하려고 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내가 저 사람한테 간섭하고 싶거나 내 맘대로 뭔가 이렇게 하려는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건 잘못된 거지. 뭐 주로 뭐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좀 더 많이 하는 전문가라거나 선배거나 특히 자기가 뭔가 더 많이 안다라고 여길 때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고 싶어서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바른 자세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대신에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가기 위한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다 자기가 돌아보고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바른 자세로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는 겸손하게 말이 나오거든요. 겸손하게 말이 나오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니?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를 들어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명령적으로. 왜 이거 너 저거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어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게 뭐 크게 뭐 범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사실 그런 말은 좋은 건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엘리후처럼 막 혈기 있게 행동을 합니다. 자세와 태도가 삐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그냥 내키는 대로 막 떠오르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막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런 말들이 서로에게 불평과 상처를 만들어요. 말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가까이 지켜보신다는 걸 떠올려야 돼요. 항상 가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잣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내가 혼자 아이고 죽겠다. 혹은 남 흉봐요. 에휴 저거 저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혼잣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하나님 듣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그렇죠. 특히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는데 그 사람 흉보는 것도 안 됩니다, 할머니. 그게 본인 없는 데서 흉보는 것도 정말 안 좋아. 남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남 얘기하는 건. 근데 그렇게 할 때가 많아. 그렇게 될 때가 많아. 그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많아요. 좀 안 좋게 보이는 사람 있으면은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막 그 사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올라올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도 그걸 참지.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들은 해요. 나만야 그냥 푼수. 나는 내가 푼수같이 할 때가 있는 거야. 모르면 문제가 되는데 알고 지랄하니. 알고. 할머니 알고서 뭐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모르는 건 아닌데도 억지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불쾌하게 제가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지. 그래요. 갈 길이 멀어. 근데 알고 지랄하는 게 문제예요? 자,
우리는요, 말을 할 때 말의 내용보다 내 자세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말하기 전에 내 자세를 돌아봐야 돼요. 내 자세를.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싶은지, 이 말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까? 이 말이 듣는 상대의 기분이 어떨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 그거 다 살피고다가 언제 얘기는 할 말은 언제요? 참, 그것도 답답하네. 할머니 얘기하고 싶을 때는 아주 얘기하고 싶어 죽겠죠? 그냥 허야하는데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언제 선생님 좋아 죽겠네. 하배가 삐뚤어진 것 뭐. 근데 할머니 말이 맞아요. 진짜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다 보면은 아니 그 말할 타이밍도 놓치고 그렇지. 때도 다 지나가고 내가 이제 이제 얘기해도 되겠다. 얘기할 때 되면은 딴 얘기하고 있고 그럼 참 이제 곤란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할 때가 좋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차라리 안 할 때가 훨씬 좋은 게 많아요. 저도 그게 기회를 놓친 거지 이제 한마디로. 근데 기회를 놓치더라도 놓쳐서 말을 못했을지언정 말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럴 때가 있어. 기회를 있다가 기회를 자꾸 놓쳐.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 포기할 때가 있다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경우도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저도 지금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해놓고 쭉 지나가다 돌아보면은 이 말은 내가 심사숙고해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건 좀 실수했다. 그런 게 아직도 저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해야 하는데 못했네. 그러고 다음에 하지 뭘. 그러고서 그냥 넘어갈 때가 엄청 많아. 근데 그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말을 하게 될 때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중간이라도 가요. 이해가 가네요. 이런 말만 들어도 이해가 가. 그래 맞아. 그래서 차라리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생각하면서 말을 놓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빨라져요. 이제 빨라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조금씩 말을 좀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회는 지나가 버렸지 뭐.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현명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을 내가 할 때 하나님 내 생각도 다 지켜보시거든요. 진실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말을 할 수 있으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됩니다. 자,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질 났을 때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이 말을 해서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지. 성질 났을 때는. 그렇게 불쾌하지. 그 맞는 말이에요. 자,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럼. 지식을 늘어놓는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말이 잘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말이 곧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살면 어떤 생각 들었어요? 선생님 부러운 생각만 했어요. 왜 또 뭐가 부러워요? 이렇게 다 알고 이렇게 나한테도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너무도 부럽고 고마워요. 제가 명령하고 지시하면서 알려줬어요, 할머니한테? 그럼요. 선생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전 명령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아니요. 이렇게 해라 하는 건 명령이에요. 아이고야. 이렇게 해야 좋다 하는 것도 명령이라고 아이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거 흐지부지하게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나에게는 꼭 명령 같은 말로 듣고 네. 실천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요. 제 생각이 그거는. 네. 근데 저기 뭐야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되는데 네. 저는 할머니한테 명령할 생각은 없습니다, 할머니. 아니요, 명령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깨달아지지. 네.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만큼 명심해서 집중해서 잘 듣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뜻으로 제가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어차피 듣고 흘러내리려면 안 되죠. 그래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유, 귀가 팔락팔락.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선생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잘 할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또 만나야죠. 끝났잖아요. 참 재밌어요. 모두 다 우리 선생님 같이 우리 선생님 말씀 같이 다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네. 아노.